복음서에는 한 여인이 예수께 나와 향유를 부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사복음서에 모두 나오는 대단히 드문 경우이죠. 그런데 언제 부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한 이후인가요? 이전인가요? 순환사와의 레파토리인가요? 아니면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의 한창일 때였을까요? 그리고 어디서 그랬을까요? 예루살렘 2km 전방인 베다니였을까요? 아니면 갈릴리의 가버나움이나 어디였을까요? 그리고 누구의 집이었을까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었을까요? 아니면 바리새인 시몬의 집이었을까요? 아니면 혹시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의 집? 그리고 향유를 부은 여인은 도대체 누구였을까요? 익명의 여인이었을까요? 마리아였을까요? 아니면은 창녀처럼 죄 많은 여인이었을까요? 여인의 행위를 반대한 이는 익명의 사람들이었을까요? 아니면 제자들이었을까요? 제자들 중에 특별히 가룟 유다였을까요? 이야기의 목적은 예수 이야기, 복음의 가장 중요한 레파토리로서 여인을 기념하게 하기 위함이었을까요? 아니면 마리아의 영웅적 행위로서 예수님의 생애를 영화롭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영광스러운 부활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일까요? 아니면은 창녀와 같은 죄인들의 친구가 되시고 그들에게 섬김을 받으시는 이야기일까요? 이 이야기는 같은 이야기이지만은 같은 사건이지만은 너무나 다른 이야기로 발전하고 또 변주되어 하나의 어떤 그 스펙트럼처럼 그렇게 연주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저와 함께 구체적인 것들 수평적으로 비교하면서 짚어볼까요? 자, 향유를 부은 이 사건의 도입과 결말 부분은 어떻게 될까요?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서는 이 기름 부음의 사건을 순환사화의 첫 번째 레파토리로 삼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유대교 지도자들의 어떤 그 흉계, 어떻게 예수를 잡아 죽일까?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그리고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장로들이라고 소개하네요. 유대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 흉계를 꾸며요. 음모를 꾸며요. 그리고 예수께 향유로 기름 부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소개한 후에 바로 그 다음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어떻게 배반할까? 돈을 받고 예수를 넘겨주는 이야기로 그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흉계와 배반의 복판에 예수님의 어떤 그 기름 부음 받으심, 어떤 향유로 기름 부음 받으심의 이야기가 샌드위치 되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은 어떨까요? 누가복음도 마찬가지로 그 병행적인 사건을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중간에 어떤 이런 이야기가 없어요. 22장 1절, 2절 흉계예요. 그리고 3절, 4절, 5절, 6절 가룟유다의 배반이에요. 요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어디로 갔을까요? 누가복음에서는 7장으로 도망갑니다. 그래서 그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은 그 순환사화의 첫 번째 레파토리로 어떤 향유로 기름 부은 분 이 사건을 소개하지만 누가복음에서는 미리 저 앞으로 앞당겨서 미리 소개한다는 점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그 이야기만 따로 떼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의 본문을 보면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자,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어서 예수님의 종말 강화 마가복음 13장까지는 종말 강화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바로 베다니로 돌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이런 이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한 갈릴리 사역, 그리고 베다니를 중심으로 한 그리고 베다니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대 사역. 이렇게 대별했을 때 갈릴리 사역에서는 그 베드로 시몬의 집을 어떤 베이스 캠프로 하죠. 그런데 유대 사역에서는 베다니에 있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을 베이스 캠프로 합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사역도
이를테면은 시몬의 집을 중심으로 하고요. 그 예루살렘 유대 사역도 그 시몬의 집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배단이 나병 환자 시몬의 이 집이 됩니다. 어, 그, 그런데 하필이면 그가 나병 환자였다고 해요. 예수님은 그 부정환자의 집에서 식사를 나누십니다. 그때 바로 그때 한 이름 없는 여자가 자 어떤 고유명사가 없죠. 이름이 없죠. 이름 없는 한 여인이 나와서 옥합을 깨뜨립니다.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며 여기 깨뜨렸다라고 하는 표현은 상당히 중요해요. 여러분 그 의미를 모르셨죠? 자, 이걸 그 병을 딴 게 아니라 깨뜨린 거예요. 깨뜨렸기 때문에 다시 봉합하는 것, 봉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다 부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 옥합, 알라바스터 항아리를 완전히 다 비워야 돼요. 그게 예수의 머리에 부어서 모든 것을 낭비하는 그러한 과정입니다. 그 4절 이하부터 사람들은 화를 내면서 이 여인을 비판합니다. 300데나른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그러면서 이 여자를 책망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향유로 기름 부은 사건의 전반부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어떻게 됐을까요?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여기 그 식사하실 때를 계실 때로 바꾸어서 거기 여기 그냥 예수의 머리에 붓는 게 아니라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붓습니다. 그러니까 요 식사하는 것이 여기로 이렇게 이동을 한 거예요. 뭐 그게 그거죠. 그다음에 8절 9절 이 여인을 비난한 사람들이 마가복음에서는 어떤 사람들이지만 마태복음에서는 그냥 제자들로 나옵니다. 요걸 왜 이렇게 바꾸었을까요? 제자들로. 어쨌든 이렇게 제자들로 바꾼 결과 여인의 행위에 대한 보도 사이에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어떤 논쟁적인 대화가 삽입되는 경우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 어떤 도요 사건의 후반부에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제자들과 예수 사이에 대화가 발생하도록 되는 그런 구도입니다. 자 여기 그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여기 분개하다라는 말은 마가복음에 화를 내다라는 말과 히라버로는 완벽하게 동일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말로 번역할 때에 일관성을 깨뜨려 버리고 말았어요. 그 뭐랄까요? 아가나 아가나크테오 여기도 그 화를 내요. 아가나크테오 여기도 아가나크테오 동일한 건데 여기는 화를 내요. 여기는 분개해요. 이렇게 그 일관성을 어기고 번역해서 좀 그 아쉬운 부분입니다. 전체적으로는 뭐랄까요?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이 대동소이해 보입니다. 자, 제자들은 마가에서처럼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이렇게 하지 않고 요 줄이 빠지죠. 요 줄이 여기서는 빈칸으로 남죠. 그러죠. 직접적으로 비판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자들로 하는 대신에 제자들과 여인 사이에 어떤 그 긴장 갈등 이런 것들은 조성하지 않는다는 점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이렇게 뭐 이건 뭐냐면 제자들끼리만의 그 대화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걸 나중에 예수께서는 자기들끼리 따로 이야기를 한 거지만 예수께서는 다 알아들으시고 제자들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뭔가 지적을 하실 거예요.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누가복음은 완전히 이야기가 달라진다고 그랬잖아요. 이 향유 부은 사건의 전반부가 뭐 물론 후반부도 그렇습니다만은 오히려 마가복음과 비슷한 것은 누가복음이 아니라 요한복음이에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은 12장 1절 이하에서 이 이야기를 소개하는데, 자, 6월절 엿새 전에, 그러니까 요 바로 앞부분에서는 이 서두 부분에서는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서 이틀 전이라고 했는데 이틀 전이니까 이것이 수요일 사건이 돼요. 금요일 날 예수님께서 뭐랄까요? 이 고난을 당하시고 돌아가셔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엿새 전으로 하니까 이것은 토요일 사건이 되는 거예요. 금요일 날 돌아가시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달라지고 있죠. 그 다음에 베다니에 이르심에 베다니는 동일합니다. 아주 완벽하게 마가복음과 동일해요. 그래 이런 점에서 누가복음보다는 요한복음의 이야기가 오히려 그러니까 마가, 마태와 유사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자, 이게 완벽하게 뭐랄까요? 요한복음에 새롭게 소개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베다니 다 동일해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바로 이 앞장 11장에서 베다니에 있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을 소개하는데 그게 뭐냐면 나사로가 죽었다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는 곳이에요. 그래서 나사로가 있는 곳, 그러니까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서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으로 소개하지만 나사로의 집으로 요한복음은 어떤 무대를 옮기고 있습니다. 동일한 배단이지만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 아니라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의 집이라는 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뭐 식사할 때 식사하시는 예수. 그러니까 잔치할 때 거의 비슷한 장면이잖아요. 그런데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오 마이 갓. 자, 마르다가 일을 하고 그 잔치 자리 그 배후에서 마르다는 아마 화덕 곁에서 빵을 굽고 잔치를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사로의 집이었기 때문에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들 중에 있더라. 나사로는 현장에 어떤 중요한 참석자로 뭐랄까요? 어떤 동석하고 있어요. 근데 이 나사로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라고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바로 어제 살아난 사람이 오늘 이 현장에 어떤 동석 참여자로 동석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비슷한 구도지만 완전히 달라졌어요. 요한복음 11장에서 나사로는 죽었다가 살아나는데 그때 마르다와 마리아가 엄청나게 예수님에게 접근해서 간곡하게 부탁하고 마르다는요. 막 정말 이 마태복음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런 놀라운 신앙 고백을 마르다가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그 11장에서요. 11장 몇 절? 11장 좀 30 몇 절인가 40 몇 절인데요. 거기서 마르다가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그 바로 직전에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에 이어서 마리아가 이런 아주 위대한 베드로급의 어떤 고백을 한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11장에서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세 명이 나오는 것처럼 12장에서도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름 없는 한 여인이 마리아로 여기서 바뀐다는 점. 그리고 매우 값진 순전한 나드. 이것이 어떤 한 근으로 바뀐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중요한 차이점은 뭔가요?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서는 머리에 부었는데 요한복음에서는 발에 붓습니다. 그리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고 발. 여러분 그 요한복음에서는 유난히 발에 집착하는 거 아세요? 이미 11장에서 마리아는 예수님께 나와 발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여기도 발에 붓고 발을 씻습니다. 뭘로? 머리털로. 그래서 마리아의 머리는 예수님의 발을 섬긴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였다. 아주 진동하고 있다.
와, 굉장히 놀랍습니다. 이 3절에서 이것은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구절인데 나사로가 11장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어떤가요? 어, 이 나사로의 시체 썩는 냄새가 가득하였다. 진동했대요. 11장 39절 말씀이에요. 11장 39절 시체 썩는 냄새가 진동하는 것과 그 다음에 그 뒤 마리아의 헌신으로 향유 냄새, 향내가 집안에 진동하는 것, 이 두 개가 굉장히 대비된다는 점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화를 냈고 마태복음에서는 제자들이 화를 냈는데 근데 요한복음에서는요 제자 중 하나 특히 누구 예수를 잡아갈 가룟 유다가 반대를 했대요. 왜 300데나리온에 여기도 300데나리온 여기도 300데나리온 여기는 그냥 비싼 값이네요. 그런데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자를 생각함이 아니라 그런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갑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을 빙자해서 현금을 확보하고 돈꾀에 넣었다가 돈꾀 전체를 다 도둑질하게 해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신약 성서 전체를 통해서 가룟 유다가 어떤 예수님과 12 제자들 사이에 어떤 회개를 맡았다라고 하는 것은 요 부분에만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까요? 향유분 사건의 후반부입니다. 마가복음은 예수께서 그 사람들 비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가만두라. 어찌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런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그러면서 가난한 자들은 늘 함께 있으니까 어느 때라도 할 수 있지만 나는 아니 그렇다. 그러면서 그가 힘을 다하여 내 몸의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했느니라. 여기 몸 분명히 3절에서는 예수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러니까 그 머리에 기름을 부었으면은 구약 성경으로 말하면 뭐가 돼요? 뭐 왕, 제사장, 선지자가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잖아요. 이걸 다 합해서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가 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말 자체가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3절에서 분명 머리에 기름을 부었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그리스도가 되시고 그리스도 대관식의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인은 예수께 머리에 기름을 부었지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몸으로 받으십니다. 그래서 몸의 받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장례를 미리 준비하는 사건이 돼요. 그래서 여인이 한 일, 이 여자가 행한 일은 내게 좋은 일이고 그것은 어떤 그 장례의 준비지만 다른 말로 하면 몸의 향유를 보여. 요 바로 다음 사건이 바로 뭐냐면 최후의 만찬이거든요.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빵을 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잖아요. 결국 이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예수님께서는 몸으로 받으시고 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이 향유가 몸에 뭐 부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소마 몸 전체가 다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이것이 제자들과 온 인류를 향한 어떤 생명의 빵이 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마가는 바로 그리스도 대관식의 이야기로서 어떤 그 마가복음 전체에 나오는 빵의 상징, 몸의 신학, 그 굵직한 어떤 그 문학적인 모티프 그것을 여기서부터 완성해 나가는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결국 예수님께서는 몸을 그 제자들과 온 인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데 그때 여인들이 현장에 있고요. 장례식 때도 참여하고요. 그리고 빈 무덤
부활의 어떤 영광스러운 부활의 빈 무덤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어떤 그 빵의 상징 몸의 신학을 여인들이 완벽하게 완성해 나가는 마가의 굉장히 치밀한 어떤 구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이 아니라 기념하리라.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번역입니다. 기념, in memory of her, 이게 반드시 죽은 자에게 하는 거거든요. 여자는 죽었지만, 그러나 복음이 전파되는 곳, 복음 곧 예수 이야기가 말해지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 이 여자의 일을 말해서 영원토록 기념하게 하라. 그런 뜻이에요. 자, 이 마가복음은 아주 대단히 그 신비한 그러한 구성을 보입니다. 이 여인의 어떤 그리스도 장례식, 죄송합니다. 그리스도 대관식은 어떤 그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 것과 대조적으로 이 여인은 예수님을 어떤 그리스도로 즉위시키잖아요. 그리고 어떤 이 여인은 이 몸의 신학을 완성해 나가고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마가복음 내에서 이 이야기는 극도로 중요하고 특별히 유대교 지도자들의 어떤 음모와 그 가룟 유다의 배신 그 한복판에서 이 이야기는 주옥같이 빛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은 마가복음의 이야기를 거의 대동소이하게 받아들였습니다. 특별히 예수께서 아시고 마가복음에 비해서 추가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 마태복음은 그 여인을 비판한 어떤 주체를 어떤 사람들이 아니라 제자들이라고 함으로써 제자들과 예수님의 대화로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어떤 이 속마음을 다 아시고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그런 측면이 마태복음에서 부각되고 그 순환 사회에서 특별히 그 여인들은 제자들보다 예수님의 의도를 더 정확히 알고 이 점에서 제자들보다 우월한 존재로 나옵니다. 전체적으로 마태는 마가의 본문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어땠을까요? 요한복음에서는 어떤 뭘까요? 굉장히 요 부분은 요 아래에 있는데 이렇게 전치되어 있네요. 그리고 요 부분 어떤 그 여인을 기념하라라고 하는 것이 요한복음에서는 다 삭제되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앞선 페이지에서 여인에게 향유를 부은 사람이 요한복음에서는 누구라고요? 마리아라고요. 그런데 이 사건은 요한복음 11장 2절에서 이미 예고되고 있습니다. 요한의 본문은 누가와 공통점도 있지만 마가복음과 월등하게 더 유사합니다. 마리아는 이미 11장 32절에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린 적이 있고요. 그래서 앞절에서 어떤 예수님의 발에 또 한 번 엎드려서 자신의 머리칼로 예수님을 발을 이렇게 씻어드렸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 집안에는 어떤 그 향기로 향내 어떤 향유로 말미암아 헌신의 향기가 가득했다고 했죠. 자, 그 마르다는 전체적으로 볼 때 마르다는 예수님에게 음식으로 섬깁니다. 근데 마리아는 어떤 그 나드 그 향유, 이 향유를 그 예수님의 발에 부어서 헌신의 향기로 가득합니다. 마르다는 신앙과 섬김을 대표하지만 마리아는 사랑과 헌신을 대표합니다. 그 마르다와 마리아 합해서 이 자매는 오라비 나사로와 더불어 고난당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부활과 생명의 소망을 그리고 영광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요한복음의 구도에서는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음식 잔치를 준비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마리아는 또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과 직접적으로 그 뭐랄까요? 신체적인 접촉을 하고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 10장인가요? 11장인가? 죄송합니다. 제가 자, 한번 다시 확인하고 말씀드리죠. 누가복음 어, 그 네, 누가복음 10장인가 11장에서 마지막 부분에서 마르다는 음식을 준비하고 마리아는 예수님께 말씀을 듣는 그런 대목이 나오죠. 여기서도 비슷한 구도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누가복음에서는 어떨까요? 누가복음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자, 바리새인,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근데 이게 누가복음 7장이잖아요. 그럼 7장이면은 누가복음 그 4장에서 어부들을 부르시고요. 그러니까 그 갈릴리 사역에 굉장히 초기로 전진 배치되고 그러면 이 바리새인의 집은 갈릴리 가버나움이나 어디쯤에 있는 것이래요. 더욱이 이 바리새인은 그의 이름은 시몬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기 시몬은 베드로가 아니에요. 이 바리새인이에요. 왜냐하면은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주석을 보면은 이 바리새인의 이름이 시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근데 그러니까 마가복음, 마태복음에서는 그냥 한 여인, 요한복음에서는 누구라고요? 마리아.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죄를 지은 한 여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죄를 지은 한 여인이 그러면 어떤 장녀나 어떤 그 간부 정도가 돼요.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처럼. 그럼 나중에 보면은 왜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지 이해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은 자, 함께 잡수시기를 청했고 바리새인 시몬은 자기의 집으로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대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앉아 계셨다는 것을 알고 향유를 가지고 와서 뒤로 와서 접근해서 울면서 눈물로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붓고 뭐 이렇게 등등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이 여인은 어떻게 왔다고요? 그 예수님께서 그 집에 계신 것을 알고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복음의 어떤 전체적인 이야기 흐름을 알아야 돼요. 근데 37절, 근데 이게 사실 여기에 우리말 번역이 이걸 빠뜨렸어요. 카이 이두, 그런데 보라. 직역을 하면 그런데 보라.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자, 그러니까 36절에서 장면은 멈추었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함께 잡수시자고 자기의 집으로 식사 자리에 예수님을 초대했는데, 그래서 식사가 한창일 때에 한 죄 많은 여인이 요 사실을 알고 뚫고 들어왔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자, 그런데 보라로서 독자의 주목을 끌고 이 여인을 등장시키는데요. 초대받지 못한 손님 하나가 갑자기 문을 열고 뛰쳐 들어오는 거예요. 왜? 이 여인은 예수의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알고. 근데 전체 이야기 흐름을 제가 주목하라고 한 것이 바로 뭐냐면 바로 앞 사건이 어떤 7장 11절부터 17절까지 과인성 죄송합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예수님께서 살려내요. 그랬더니 자, 7장 누가복음 7장 1절 이하예요. 소문이 두루 퍼졌대요. 소문이 퍼졌을 때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 소문을 듣고 예수께 나와요. 세례 요한이 보내서 그 이야기가 7장 18절부터 35절까지 나와요. 그리고 나서 바로 이 사건이에요. 36절부터. 그러니까 어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죽은 아들을 살려냈다. 소문이 났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나왔다. 이 여인도 나왔다. 바로 요 흐름 속에 죄 많은 한 여인이 예수께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39절부터 47절까지는 제가 인덴트 했는데, 자, 여기서 예수님과 그 바리새인 사이에 어떤 약간 날선
대화가 있어요. 그 바리새인은 어떻게 생각을 했어요? 이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더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다시 말해서 이 여자는 죄가 많은 여자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울며 눈물로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보니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이슈, 쟁점은 뭐냐면 신체적인 접촉입니다. 이 여인은 죄 많은 여인인데 입으로써 예수의 발을 키스해요. 굉장히 예민한 아주 감각적인 어떤 그런 모멘트예요. 이 여인은 어떤 막 감동을 했든지 아니면 슬펐든지 아니면 충격을 받았든지 어떤 이유로든지 눈물을 울음을 터뜨리고 눈물을 쏟아요. 그냥 보통 눈물이 아니에요. 뜨거운 눈물, 조금이 아니에요. 잔뜩이에요. 그래서 그 발을 충분히 적셔요. 그리고 자기 머리털로 닦아줘요. 닦아드려요. 그리고 입 맞춰요. 그 후에 향유를 붓습니다. 동그라미 1, 2, 3 이것이 여기서 반복될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은 어떻게 생각해요? 자, 이 여인은 분명히 죄인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런 이 죄 많은 여인의 이런 헌신을 예수께서 받을 수가 있고 어떻게 이 신체적인 접촉을 받아들이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잘못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자, 요 부분은 살색으로 제가 바탕을 깔은 것은 비유입니다. 내게 이를 말이 있다. 이르시되 채권자에게 채무자가 둘이 있는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 한 사람은 50데나리온. 자, 둘 다 탕감해줘서 갚을 것이 없으므로 그리고 불쌍해서 탕감해줘서 누가 더 많이 감사하겠느냐, 누가 더 많이 사랑하겠느냐.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입니다. 내 판단이 옳도다. 그러면 논쟁은 끝난 거예요. 그 여자를 돌아보시면서 누구에게 말해요? 시몬에게 말해요.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 발을 물도 주지 아니었지만 여자는 눈물을 한없이 많이 쏟아서 내 발을 적셨고 자기의 머리로 닦았으며. 요 점에서 요한복음은 비슷하죠.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시되 그런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고 입 맞춤이 한 번이 아니라 지속적이었다는 거예요.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지만 이 여자는 이 향유를 내 발에 부었다. 그래서 그의 많은 죄가 사해졌도다. 왜? 사랑을 많이 받은. 요걸 보면은 사랑이 많다 이거예요.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에게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그러면서 이 여자에게 이르되 이제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함께 있던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기에 죄도 사하는가. 여자에게 말하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전체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가 바로 죄사함, 탕감 그런 겁니다. 누가는 아주 완벽하게 다른 이야기로 이 이야기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볼 때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전체적으로 좀 달라요. 마가와 마태는 예루살렘 입성 후지만 요한복음은 입성 전이고 누가복음은 갈릴리 사역 중입니다. 지역적으로는 베다니 갈릴리 가버나움이나 어디 요한복음 베다니 공통되네요. 마태 마가에서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 누가에서는 바리새인 시몬의 집, 요한복음에서는 나사로의 집. 마가 마태에서는 이름 없는 한 여자, 누가복음에서는 죄 많은 여인, 요한복음에서는 마리아 그 곁에 또 누가 있어요? 마르다와 그리고 나사로가 있죠. 어디에 부었을까요? 마태 마가에서는 예수의 머리, 누가 요한에서는 예수의 발. 누가 반대했을까요? 어떤 사람들 제자들 바리새인 시몬, 나사로. 가치는 이렇게 좀 그 다음에 이유와 쟁점은 구제 장례 준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서는 여인이 죄인이었다. 그런데 용서받았다. 어떤 탐욕과 도둑질. 그 마가에서는 이 복음과 기념,
누가복음에서는 죄인들의 친구 예수. 그래서 예수께서는 죄인들의 친구가 되시고 다 영접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지만 그것 때문에 바리새인들이나 유대교 지도자들한테는 비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예수의 부활과 영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